왕상 8장이죠. 성전 봉헌. 이렇게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성전을 여러 모습으로 지었다. 이게 수요일 날 하는 거는 성전의 외적인 거. 그다음에 다음 장에는 성전 안에 무슨 것을 만들어서 배치했다, 그런 이야기고, 이제 다 배치했으니까 오늘은 뭐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이라고 해요.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가 언약궤를 옮기는 거죠. 언약궤를 어디에? 지성소에 안치하는 거. 언약궤 이야기를. 오늘 뭐 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언약궤를 배치해 놨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가지고 굉장히 뭐 그런 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성전을 지어서 바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뭐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 22절부터 이제 뭐 긴 이야기인데 오늘 뭐 51절까지인데 거기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설교는 그 기도문에 집중적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언약궤 갖다 놓은 거, 그 다음에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드린 거,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우리가 1절에서 한 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뭐 다는 읽고.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인 자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월째 달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4절 5절.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약에서 성전의 개념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영원히 거하실 처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장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궤를 언약궤의 처소가 성전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여러분 봐요. 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솔로몬 성전에 뭐가? 언약궤예요. 거기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십계명판에 지금 벽에 있는 저거를 돌에 써 있는 거를 그 궤에다 넣어갖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전 다 지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뭐예요? 요걸 갖다 놓는 게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이죠. 두 가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 구약의 성전의 이름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그 다음에 언약궤를 두는 처소.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많이 해요. 예. 이제 기억하시겠죠? 예.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세 번째는 언약궤가 있는 자리, 처소. 아멘.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럼 언약궤를 이렇게 올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에 딱 갖다 넣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0절 11절. 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성전 안에 뭐가?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구름이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뭐를?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 딱 마무리하고 났는데, 예, 성전 안에, 예, 보면, 예, 지성소에서 딱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예, 예,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예, 구름이 가득하였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가 강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보면, 예, 신약하고 구약. 예. 신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언약궤에 임재하신다고요. 예. 그럼 오늘날 우리가 좀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 보면, 예,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 안에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듯이 우리도 뭐야? 예, 성령이 내재해야 되네. 성령님이 뭐 해야 된다? 내재해야 되고, 예, 이거는 뭐야? 거듭나야 된다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뭐예요? 내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25장 21절 보세요. 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디가? 지성소가. 한번 보세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정극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뭐 하는 것이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또 여기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예,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명령을 내게 이루겠다. 그렇게 출애굽기 25장 25장 21, 25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 중에 어떤 책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구약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는 곳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뭐예요? 내재, 성령님 내재해야 되고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 뭐 요한일서 1장 3절. 예. 요 일이죠.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신약에 보면 지금 요한이 편지 보면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뭐 한다? 예. 사귐이 있다. 이게 교제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옛날에 구약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 속에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교통해야 되고 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 벤이라는 목사님은 자기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된대. 아멘. 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리. 성령하고 뭐예요? 교통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요한일서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우리는 뭐예요? 교통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뭐 충만? 성령 충만. 또 뭐예요? 말씀 충만. 그래서 주님과 뭐 해야 되나? 성령님과 교통해야 된다. 구약에는 모세가 교통을 했는데 신약에는 이제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과 첫째는 거듭나는 것. 성령님 내재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 우리에게 내재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교통해야 된다. 구약과 같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약과 구약을 한번 비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도 요새 계속 기도 시간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데 막 그 음성 듣는 게 두려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성을 듣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중에 듣는 중에 예. 뭐 그렇잖아요. 사울에 하나님 기적이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예. 뭐 어쨌든 조그마한 기적을 주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셔서 헌금을 잘 해주셔서 예. 또 한 분이 또 헌금을 잘 해주셔서 또
어제 재정에 부족한 걸 좀 채워주는 그것도 기적이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4월에는 기적이 있다. 예. 뭐 이런 말을 하셔요. 자꾸 방언기도 하다 보면. 예. 오늘도 또 뭐 내가 너를 세우겠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해서 성령님하고 우리가 뭐요? 모세가 지성소에서 이 하나님과 교통하듯이 이제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이 내재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뭐 이렇게 한번 비춰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2절부터 21절. 예. 여기는요 솔로몬이 감사하고 있거든요. 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 저는 여기서 솔로몬이 뭘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들읍시다. 이루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예. 그런 얘기를 12절에서 21절까지 했는데 우리가 뭐 다 읽기는 좀 시간이 없고 15절부터 한번 읽어요.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그럼 여기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다윗한테 하신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을 뭐예요? 이루셨다. 아멘. 그 얘기죠, 그죠? 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뭐야? 이루셨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무슨 일이 있나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소금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예. 이때는 뭐예요? 예. 성전 건축 얘기 없어. 이런 이야기는 없고 오직 뭐야? 다윗 보고 뭐야? 통치를 하라고 그랬다. 그러나 17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더니. 예.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이 있었어요. 예. 건축할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내 마음이 있는 것도 좋도다. 그러니까 뭐야? 이 마음이 있는 게 뭐야? 좋다. 성전 건축할 이 마음이 있는 것, 그거는 좋다. 근데 뭐야? 너는 지을 수 없어. 여러분 왜 그러냐면 네가 전쟁에 가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 죄 지은 손으로 성전 짓기에는 너가 자격이 안 된다. 아멘.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19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일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안 되고 누가? 솔로몬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안 된다는 이야기 왜 안 되는지를 한번 20 대상 22장 6절에서 발표해요. 예. 8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정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예. 요 얘기가 이제 요 얘기죠. 너 안 되니까 너가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거야. 아멘. 예. 예.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20절. 예. 본문 20절. 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말대로 됐다는 거야. 다윗이 안 되니까 솔로몬부터 내가 그래서 뭐야? 이루셨다. 예. 다윗은 안 되고 솔로몬이 짓는다 그러니까 이루셨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21절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성소의 개념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세 번째는 법궤를 두는 처소. 그래서 이 말은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죠. 예,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예. 이 처소는 언약궤죠. 이걸 뭐야? 하나님께 뭐 하는가? 솔로몬이 감사했다. 그래. 그래서 저는 너는 솔로몬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돼. 뭐 뒤에 뭐 여러 구절인데 시간이 없어서 역대하 22장에 뭐 역대하 22장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네가 아들을 놓으면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고 그가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게 뭐 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 그대로 뭐야? 이루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 얘기는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배웁시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가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윗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이루셨다. 그래서 나 감사해요. 여기 봉헌 시간을 감사 인사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8장 22절부터 길게는 53절까지인데 솔로몬은 이 서론적인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다윗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너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질 거다. 근데 그 약속을 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들어가요. 좀 생략하고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는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네 자손이 뭐하면 순종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게 확실하게 되려면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런 서론적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27절을 보면 그 27절부터 30절까지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하나님 뭐예요? 들어주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결국은요, 이 솔로몬이 하는 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께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 오늘 우리도 여기 지금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위기를 많이 넘겼던 거예요. 큰 위기들을. 뭐 건강에 우리는 코로나 위기.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어졌죠. 집회를 못하니까. 사람들 다 잃어버리죠. 근데 그래도 기도로 버텼다고요.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이게 판결 결과가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한 달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지면 이 나라 망한다고. 근데 그 예언을 많이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 나라의 기도가 부족하다. 대통령이 막 땅으로 끌려 내려가는데 자기는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다 나가서 저렇게 데모하는데 오늘 우리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나라도 개인도 교회도 때에 따라 뭐예요? 위기가 온다고요. 그럼 이걸 뭘로 이기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거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을 왜 세우냐? 뭐 만민의 뭐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요, 기도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저도 요새는 좀 기도를 딴 때보다 많이 해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큰 기적,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제 평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긴장된 시간들을 보내는 때 같아요. 왜? 기도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계속 저를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그런다고. 이제 세 번째 공격을 또 받았어요. 막 마음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근데 예. 며칠 전부터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루 내내. 아침에 2시간, 뭐 그다음에 산에 가서 2시간, 또 그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내내 여기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그냥 하루 내내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나를 억압하는 거를. 하나님이 능력을 한번 주려고 그러시는지 굉장히 위기가 와요, 이렇게. 근데 신기한 건 기도했더니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못 견디게 마음이 힘든 그런 분들한테 내가 그걸 겪어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오늘 국회의원은 며칠 전에 그 얼마나 답답하면 자살을 했겠어요. 그것도 목사 아들인데 재산이 2천억이라는데. 근데 뭐 해야 된다? 기도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기도할 때요, 계속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 얘기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는데, 솔로몬이 7가지 이렇게 하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7가지 기도를 해요. 아멘. 결국 이 보원식에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성전은,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돌아보시고 들으시옵소서. 그게 기도를,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 다음에 29절도 한번 해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에서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여기를 항상 주의 이름을 둔 곳에 항상 좀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2번째 또 얘기하죠.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3번째 또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30절까지 27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계속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항상 위기가 오면 옛날에 건물이 들어갔던 곳에 경매가 돼가지고 진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닥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2년 동안 기도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빌딩을 한 채 주시더라고요.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지금 여러분 그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들 모든 문제가 한목에 막 터지니까 한국 역사상에 이런 일은 없었대요. 정치가 이렇게 요동하고 경제가 이렇게 요동하고 최고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애경이라는 그룹도 그렇고 어떤 그룹들이 롯데그룹이라고 그러죠. 이 그룹도 지금 비틀비틀해요. 나라가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어요. 해결의 길은 뭐예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고 위기입니다. 오늘도 이런 결과는 우리 기대하지 않았죠.
예. 저는 그런 예언 받고도 굉장히 위험하다. 대통령이 땅속으로 다 끌려 들어간다고. 그분이 그래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광화문 와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그래도 근데 나중에 또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자기는 그렇게 받았다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제 한 번이 기회가 있다. 아마 대선이 아닌가 뭐 생각이 들어요. 예. 6월 3일 날 정도 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예, 참 답답하죠. 뭐예요? 기도.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기도. 근데 기도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 게 솔로몬은 그럼 몇 가지를 하나님한테 요구했느냐? 7가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한번 시간이 다 될지 모르지만 한번 그냥 쭉 읽는 걸로 31절, 32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예.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해서 맹세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악한 자는 죄를 정해서 그 행위대로 공의로운 재판이죠. 악한 사람은 벌을 주고 착한 사람은 상을 달라. 공의로운 응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3절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뭐면요. 적국의 전쟁에서 패하면 패하고 적국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전쟁해서 외국으로 끌려갔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면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35절에서 36절 비가 안 내리거든. 기도하면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아멘.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비가 죄를 져서 비가
안 오는 그런 저주를 받더라도 회개하고 매달리면 뭐가 오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아멘. 그게 여러분요, 우리 전반적인 모든 삶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요 때가 제일 어려운 때인가 봐요.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근데 비가 안 오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비가 오도록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이게 세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37절에서 39절. 이것도 재앙이에요. 보면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다. 그게 뭐예요? 또 재난이나 재앙이죠. 재앙. 재앙이나 재난. 지금 그 외국의 유명한 그 아노스케 이런 사람도 그러고 유명한 몇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온다는 거예요. 나 그 소리가 끔찍해요.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재난 중에 특히 뭐예요? 전염병 있잖아요. 아까 한번 보세요. 37절에 기근이 오고 전염병. 그 다음에 메뚜기나 황충이나 다 메뚜기 종류가 황충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쨌든 메뚜기 다 이거 메뚜기 종류입니다. 황충이. 그 다음에 뭐예요? 적이 공격 올 때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조금 남았네. 41절에서 43절. 이거는요, 이방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달라고. 아멘. 41절에서 43절. 이방인이 기도해도 들어달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발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예요? 이방인들이 또 시작.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을 이끄는 줄을 아니 그게 아닌데. 그래 얘기 맞네요. 자 4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 하나님 속한 것 알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야? 이방인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두 개 남았어요. 44절에서 45절.
시작. 이게 전쟁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면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전쟁 가기 전에 그렇게 전쟁 이야기가 많아요. 이걸 보면요, 이 고대는 전쟁이 자주 있었다는 얘기죠.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 뭐야?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승전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46절에서 5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그렇게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가면은 40절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이게 뭐 회개하는 거죠. 이게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면 끌려간 포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빴어 이렇게 회개하면 아멘. 그 다음에 48절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 뭐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돌아봐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포로로 간 데서 돌아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50절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혀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51절까지죠)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가 있으면 그때 뭐하면 회개하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달라고. 여기 7가지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2줄이 있어요. 52절, 53절. 그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리라.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포로를 갖다가 데리다가 자기 기업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건 뭐 뒤에 부가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두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몇 가지? 7가지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공의롭게 기도하면 공의롭게 판단해 달라고.
죄인은 벌을 주시고 의인은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적국에 폐기한 것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35절에는 비가 안 오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재앙, 재난, 전염병 이럴 때도 기도하고, 이방인이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게 되면 승리하도록 하나님 회개해달라. 기도하면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7가지 그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다 7가지를 다 얘기해 본 거는 그렇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냐? 그러면 한 7가지로 하나님께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있는 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멘. 그다음에 다음 문단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뭐요? 제사 드리는 거죠. 거기에 봉헌석이 다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축복했다는 사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 하나님께 뭐를 예배를 드렸다는. 다시 말하면 짐승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 짐승 잡은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63절. 시작. 솔로몬이 화목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렇게 이 많은 그런 것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오늘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재하셔야 된다. 그 내재한 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명령을 내게 이루겠다. 그런 게 뭐예요? 모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주님과 뭐예요?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우리하고 나와 성령님과 서로 교통하는 거. 그래서 모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했는데, 신약에는 성도가 어디에서? 자기 심령에서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교통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 못 지어. 그러니까 너는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 건 좋은데 네 아들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정말 오늘 성전 봉헌식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 그대로 이루셨다. 그걸 감사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걸 반드시 뭐야? 이루실 것이다. 너 결혼한다 하면 결혼하고, 네 자녀가 잘 된다 하면 잘 되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성전 봉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근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제가 지난 부흥회 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우리가 집회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 기적을 이루신다. 예.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희망적인데 정말 저는 오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예. 하나님은 기적을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요 기도에다가 열심을 좀 냅시다. 따릅시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예. 그렇게 성전 봉헌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다윗은 자기가 이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달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